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5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믿고 바로 믿고 구원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쟁에 하루밖에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독재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만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 목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7에서 29절 말씀을 박춘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눈과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진퇴양난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성난 이집트의 군대가 칼을 겨누고 쫓아오는 듯한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거나 또는 지금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불법 분자로 낙인 찍혀 재산을 몰수당하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동족과 가족들로부터 배신자라며 침을 뱉음을 당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로마 황제의 칼날이, 앞에는 동족들의 싸늘한 배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까요? 딱 한 번만 눈 감고 옛날로 돌아갈까? 예수 믿기 전 유대교의 안전한 울타리로 돌아가면 이 고통이 끝날 텐데. 유대교의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한 그 유대교의 제사장직 제도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로마의 통치와 결탁되어 로마의 통치가 인정하는 로마의 통치의 정치와 맞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부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난과 박해가 심하니까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반복해서 드리고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권력과 힘을 가진 로마의 통치 인정을 받아 공인된 종교로 되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려는 그 절박한 배교의 위기 앞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르며 위기를 돌파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 눈의 시선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우리는 27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자 생사 여탈권을 쥔 살아있는 그 당시 육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는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자 생사 여탈권의 그러한 권세를 쥔 그러한 신인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의 분노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를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거대한 물질의 위기, 직장의 압박, 건강의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것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이집트 파라오의 그러한 거짓신인 또 유한하지 않은 그러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우리는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눈앞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파라오 왕, 즉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현실인 파라오 왕이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그 파라오 뒤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선,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현실의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혹시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바로 28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의 유월절 보혈의 능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직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내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슬퍼런 그런 애굽의 파라오 왕의 그런 눈에 보이는 권력이 명령한 그 재앙이 떠나갈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기 위해 내린 재앙이 떠나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 저자의 그 독자들, 즉 히브리 저자가 쓴 이 편지를 받는 그러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며 있으면 안전할 텐데 왜 보이지 않는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이렇게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은, 구약의 모세와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고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의 두려움이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에 삶을 던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2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29절에서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전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향해 전진하라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놀랍게도 깊은 바다가 육지같이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그러한 비교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홍해 바다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살고 이집트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그 홍해를 들어갔을 때 물이 다시 들어와 그들이 수장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자 성도님, 그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조시면은 무슨 차이를 묻는지 모르시잖아요. 설교 중에 조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없으면서 그저 자신들의 무기와 힘만 믿고 무모하게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뛰어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시험하다가, 즉 오만하게 굴다가 빠져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엄청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권력과 돈, 인간의 조건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홍해에 수장된 이집트 군대처럼 그러한 유한하지 않은 그러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걷는 자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져 고속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환경 못지않게 치열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힘들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안전지대로 돌아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들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세상을 이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파라오보다 크신 보이지 않는 육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영의 눈을 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러한 살아 계신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세상의 상식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홍해를 육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홍해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어서 홍해를 갈라 육지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안전지대,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뒤따라오던 대적들과 두려움의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영원히 수장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당당히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주권자여 모든 영들의 주권자여 모든 생명체의 주권자여 우주 만물의 모든
모든 질서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이 자연조차도 지키지를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로 서로를 파괴하는 전쟁을 막으시고 모든 불의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으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내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선포와 약속을 또한 이루어가시기에 우리를 붙들어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두 사명자들로서 믿는 자들은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한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